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귀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약속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달려오는 주은혜 가족들을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 주님의 날 값지고 귀하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원의 감사의 축복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종을 사용하시고 다스려 말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혹, 미혹, 방해, 시험,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임하고 생명이 임할 때 죽을 자는 살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권세, 피의 권세, 성령 충만한 은혜로 종을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전자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하는 관계, 또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뭐 당연히 감사한 것이지, 근데 시험이 오거나 또 믿음이 약해질 때 감사보다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하나님께 감사보다는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조건 또 원하는 사심 정욕 때문에 입으로 하는 감사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때 진실로 감사하고 영으로 감사, 또 그는 경험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의 긍휼과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 어린 찬양은 곧 감사거든요. 감사 가운데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자기 하나님 앞에 돌봐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거든요.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전에나 오늘이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랑 자체가 뭐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그냥 서로 좋아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곳곳에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도 죄까지 포함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난, 고통,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저주의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궁극적 핵심은 뭐냐? 그 사랑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그 관심을 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어느 건 뺏어가고 어느 거는 더 주시고 아니에요. 창조하실 때 그 생명력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마감하실 때까지 변하면 영존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겐 축복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체가 또 축복이에요. 사랑하셔도 사랑을 모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이뻐하고 막 사랑해줘도 그걸 몰라요. 우리 어린아이가 옛날에 어떤 아이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돈 300원을 안 줘가지고 엄마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떨어져서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바로 배고프면 엄마 밥 줘줘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해줘도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랑이 몰라. 그냥 밥 주는 사랑, 보호해 주는 사랑, 그냥 키워주는 사랑, 부모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랑을 못 느끼고 몰라요. 그가 장차 자라서 철이 나면 그걸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몰라이잖아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성장하면서 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그 철나야 자식이야. 철나야 자식. 철이 안 나면 자식인지 뭔지 몰라요. 그 자식 자체가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철이 나든 안 나든 자식이에요. 그를 책임지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영원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복된 주님의 날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바로 그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자 그러면 안 믿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그걸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영혼이 있다고 믿으라고 해도 자기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잖아요. 그 인정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만드신 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도 그걸 믿으려고 하잖아요. 몰라서. 또 그래서 악한 영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에게 그는 망각의 영으로 우리를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어. 요즘 자녀들에게도 그 악한 영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키워준 거 그거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래서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거 자기에게 맞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부모 원망하고 형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철이 나면 그거 다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언제 철이 난다고 그랬어요? 오래 믿어, 적어도 10년은 믿어야 철이 나지, 적어도 한 30년은 믿어야 철이 나지. 나이 먹어서 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성령을 모셔야 철이 난다. 아멘. 성령은 철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지혜의 영, 지식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사정과 형편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철나면 그때서 내 처신과 내가 지금 살아온 과정과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모님이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키워주시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철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게 믿음의 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누누이 가르쳐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에 성장하면 그 모든 것을 바꿔서 생각하게 된다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매사가 불만이야. 항상 남에게 비교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는 왜 신앙생활이 저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남에게 잘 되는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는 본래부터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표현 있잖아요. 사촌이 땅에서 하면 배 아프대요. 가끔씩 제가 웃느라고 우리 집사님, 내가 밥을 아까 뭘 잘못 먹은 것 같아요. 배가 아파요. 그럼 잘 생각해봐. 사촌이 누가 땅 사고 있나? 그래서 그냥 웃는 거예요. 그 마귀 역사는 같이 형제라도 잘 되는 게 싫은 거야.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사는 친구 사이라도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잘 돼야 돼. 친구가 잘 된다면 그렇게 잘 되는데 너는 그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불만이지. 잘 돼서 좋다. 정말 정말 좋다. 축하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본심이고 진심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에는 그게 반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생활이 모든 삶이 감사보다는 따지기 좋아하고 비교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받으라고 사도 바울, 은혜를 헛되이 잘못 받은 것은 결국은 형식주의, 외식,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모든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판단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은 아직 믿음의 철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고 기억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정말 진정한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 섬기는 게 사랑이다. 아멘. 진실로 서로 섬기고 진실로 서로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모든 생활, 영적 생활, 은혜 생활, 그 모든 생활 자체가 뭐예요? 이런 생활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것도 할 수 있지만 나쁜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에게 도움도 줄 수 있지만 남에게 해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죽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살아있는 생각으로 살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들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가 가르쳐 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망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피 주신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감사 생활 자체가 틀려지는데 어떻게 틀려진다 그랬어요? 그 모든 현실이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매사가 감사하는 생활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매사가 감사한 거예요. 네가 있어서 나는 불편해. 그것이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어. 네가 있어서 감사해. 왜 나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라고 했죠.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해. 내가 없거나 내가 장애가 있거나 병들어 쓰러져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럴 때는 왜 나한테만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거야? 할 수 있어서 시킬 때 감사한 거지. 할 수 없어서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그게 감사해요. 그래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안 먹고 어떤데 그래. 아니 몸은 그렇게 불편해. 자기 몸 관리나 하지 그 몸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이 몸으로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지. 아멘. 건강한 사람도 나는 못해. 늙어서 못해. 응? 젊은 늙은이 애 늙은이가 있잖아. 몸은 젊은데 생각은 늙은이처럼 하는 거야.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늙어도 젊은이가 있잖아요. 나이는 늙는데 몸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는 병들어 자기 몸 관리도 못하면서 자기 헌신도 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고 싶은 거예요. 수정 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할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한 거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감사하지. 애들도 청년 늙은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몸은 청년인데 생각은 늙은이야. 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냥 열심 없던 사람이 열심 내게 되고 못하던 사람이 하게 되고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감사 생활이에요. 아멘. 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윗이 일찌감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토굴 속으로 다니고 산속의 짐승들과 함께 그냥 야영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이 길을 날마다 극복하면서 그렇게 살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도 이것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기가 올 때마다 영감을 주셔서 살인을 저지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죽이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책임진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깊이 철이 나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믿음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없으면요 매 순간 감사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자체가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감사하고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쉬는 시간이 많아 좋겠다. 응? 그래서 쉬는 시간이 많으라고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겐 또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일하면 또 돈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축복받아서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아멘.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주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래. 우리 중간 꼬맹이들이 그래. 그럼 목사님은 못하는 게 뭐예요? 응? 할아버지는 못하는 게 뭐야? 할아버지는 다 한대. 걔들 표현이 그래. 못하는 거 빼놓고 못하는 거 빼놓고 다 한대. 그게 뭔 말이냐? 어디서 그렇게 들은 거야? 때로는 내 몸도 힘들고 내 몸 주체가 안 될 때도, 그리고 때로는 아이들이 제가 필요해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가야 되겠는데 가자. 지금 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해줄 수 있어서 감사해. 그래서 내가 힘드신데 아니 우리가 할게. 내가 더 늙고 그러면 못해. 내가 이 세상 떠나고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움직일 수 있잖아. 또 움직이다 보면 또 힘 주시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것이 매사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은혜가 없는 사람이 교회 다녀도 불평이 많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그래서 내가 뭔가 깨닫고 자꾸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응? 건강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건강해도 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몸이 약해도 힘들어도 그 가운데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 교회가 서로 섬기는 종이 되고, 은혜 못 받으면 그 매사가 내가 이 정도 되면 대접받아야지 내가 왜 섬겨? 감사가 없는 거지. 내가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의 축복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와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라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부인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은혜로 사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요,
가면 몇 분까지는 살겠지. 진짜 10분도 못 사는 인생, 1시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떤 데 뭐 큰 소리 치고 날라고 잘난 척하고 대단하고 과시하고 이럴 때 그러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기 10분만 못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대단한 척 하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것, 젊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늙은이들, 약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면 여기서 너도 20년만 지내봐라. 뭐 20년 되려면 모르겠어요. 금방 20년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고, 감사하며 살자고, 믿음으로 살자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전도하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인간은 육체도 영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걸 주시는 축복의 은혜에 바로 우리는 삶 자체가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살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태어나서 사는 게 뭔지도 몰랐고 그냥 밥 먹으면 사는 줄 알았지. 공부하고 지혜가 지식이 세상 것으로 그렇게 살면 사는 줄 알았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하고 예비된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농사도 내가 열심히 농사 지었기 때문에 비 안 오면 농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비가 오고 태풍이 오니까 농사 짓는 거. 그래, 그러니까 시골에 옛날 어른들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먹게 해줘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살면서 그냥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 신이 주고 조상이 주어서 그래서 사는 거지. 이 정신없는 미친놈아, 누가 미친놈인지 모르겠어. 누가 정신이 없는지 몰라. 그러나 어쩌다 이러다 저러다 계속 전도하고 욕먹고 핍박받으면서 전도해. 오늘 교회 나와서 그냥 몇 개월 다니더니 그 진작 전도하지 그랬어? 이러는 거야. 그냥 욕할 때는 언제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알게 해주고 아는 사람에게는 믿게 해주고 믿을 바에는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것은 뭐 시기적으로 연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그래서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하러 내가 오겠다고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고 오셨어요. 너희 안에 함께하러 한다고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이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든 모르든 상관치 않으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때리고 찌르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가 만연하고 의와 거룩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고 인간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아까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라. 결국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한 그런 편이에요. 또한 시편 50편에 보면 아삽의 시 중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놔두지 않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 어떤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방해, 유혹, 찢이고 결국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저주하는 그 세계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줄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는,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감사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가 무슨 기도합니까? 주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 믿을 때 감사하고,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생달되도록 드리고 싶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셨기에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우리 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진노의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만 때립니까? 벌만 줍니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웃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혼내고 바른 교육을 합니까? 하지도 않지만 못해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용납하시고 때로는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죄는 용납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허락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했어요? 저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돌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신 거라는. 그래서 상한 심령을 찢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씀으로 사랑으로 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일수록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되 회개할 기도를 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영의 정체를 알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로 거르고 대적할 수 있도록,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배은망덕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자기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그걸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 모든 회개의 결과 뭐예요? 회개의 결과는 과거의 그 습을 바꾸는 거예요.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고 고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이스라엘 축복에서 제외되고 끊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은 불평하는 자는 중간에 다 제거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의 결과예요. 감사의. 그래서 잊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과정의 모든 역사를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잊지 말라고 3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남자는 3차 하나님 앞에 얼굴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 그 보일 때마다 네가 받은 은혜대로 감사해라. 그러면 더 큰 감사를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앞에 3차 절기를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3차 보이되 그래서 오순절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 무교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칠칠절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곧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맥주절은 그 무교절 지난 이후에 그 지나면서 무교절 포함해서 50일 그러니까 7주 지난 다음 날이에요. 그러면 49일 다음 날 50일 되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칠칠절이라고 했어요. 신약의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한 날이에요. 그러므로 칠칠절 맥주감자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기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마가다라 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칠칠절을 뭐라 했어요? 보리를 마지막 수확하는 때라 했지. 마지막 수확하는 때 그리고 밀 수확이 시작되는 때 그러므로 그 맥주 감사절 그래가지고 보리를 첫 것을 드리고 수확한 열매를 드리고 그 밀의 첫 것을 드리는 신약 시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오순절 역사가 끝나고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때에 결국은 보리나 밀은 당시 생계수단 중에 최고의 양식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육의 양식도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무엇을 감사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거기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도 먹을 것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앞으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걸 잊지 말고 지키라고 그런 절기를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은 이미 사라지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끝날 때 뭘 주셨다 그래서 그 40일 지나시고 50일 동안 기도할 때, 열흘 동안 기도하고 50일이 지냈을 때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사는 역사.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렇잖아요. 보리수확은 끝났지만 밀수확이 새롭게 시작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신령한 양식,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걸 주시고, 그리고 다 주시고 예수님은 가셔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갈 때, 천국 들어갈 때 어떻게? 성령을 모신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뭐하는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을 믿지도 못한데 주님을 시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근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 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의로 죽으시고 우리를 멸망과 파멸과 지옥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는 다윗의 감사보다 훨씬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변치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은사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만 하면, 기도만 하면, 회개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약보다도 훨씬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가제나 우리는 이방인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을 때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도 구원받을 은혜를 성령으로 주셨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었으면 교회도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우리 여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전파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따져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우리가 더 훨씬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맥주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리 수확을 합니까? 밀 수확을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날을 지키면서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할렐루야, 그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해주셨고, 아멘. 새로운 생명의 축복의 은혜를 더 주신 것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그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그 축복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도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구원받은 은혜는 이렇게 크고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면 약속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런 축복, 성령의 축복. 예수는 피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으니, 이거는 감사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 주신 거에 은혜 감사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처해 있는 애굽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본 작업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장자의 재앙에서 보호하는 거였어요. 그 장자의 재앙의 보험을 막는 것은 양의 피를 통해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 임방에도 발라서, 그 말씀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문에서 밤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동네에서 곡하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별소리가 다 들려도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마찬가지 우리는 어떻게?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피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방법으로 이단들이 말하는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천국도 알아야 된다. 천국은 배워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배워서 이해가 되고 깨달아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어지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믿어질 때, 믿어지는 말씀을 살 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고, 이루어지는 것이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기는 것이 끝까지 변치 않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잖아요. 예수 피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잖아요. 예수는 피 바깥에는 죄사함도 구원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 이후에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무교절 지키게 했어요. 이 모든 역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하셨지만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 계시잖아.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그런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는 구약의 할례나 구약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무교절 시대를 거쳐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 계시는데 부활하시고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그러므로 그때는 세상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진 것도 뻥튀기 가식이 될 수 없어요. 세상으로 율법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직 은혜만 적용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었다, 그걸 무엇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율법이, 세상 어떤 경험이 이걸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5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후에, 그러므로 50일 위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잖아요. 근데 맥주절은 바로 그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날이다, 구약의 절기상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순절 사건이 역사가 없었으면, 이 맥주절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 교회가 없다고 그랬죠?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게 교회예요. 아멘. 누가복음 16장에서 뭐라 해요? 그 부자는 음부에서 몸부림치며 그 파멸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나 그 은혜의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없어지고 육이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예요. 육이 있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육이 있을 때 감사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이 없어진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정말 주님 주신 은혜, 성령님 주신 은혜, 보내신 은혜,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주신 은혜, 이런 축복의 은혜는 어떻게 구약의 그런 7.7절 역사를 통해서, 신약의 그 역사가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절기를 꼭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대로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은 오직 바른 신앙 고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바른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의 최고의 소원을 죄사하시고 바로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되어야 돼. 내 평생 주님만 의지하게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없어서, 감사하는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복되고 내 사후에 복된 상급관 멸류관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와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줄 수 없다,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응? 2절만 읽어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 우리에겐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주신 거 감사하고, 그 절기 속에 나타난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뜻이 이루어진 거, 그 축복과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충성하는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약속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지만 약속하셨으니, 이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승리자가, 여러분 믿음의 승자가 누구예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싸워서 남을 두드려 패 죽이고 이 사람이 승자가 아니에요. 매를 맞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 지키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최상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평생 감사가 넘치는 그런 승리의 성공의 영적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피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서 마지막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만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편치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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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감사하고, 오순절마다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므로 감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마귀의 정체는 온갖 불평신의 질투,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 좋아하고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힘든 것보다 편안한 거 좋아하고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섬기는 거 감사하고 예배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도한 수는 은혜가 축복에 감사하고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감사의 축복의 절기를 누시고 감사한 수는 은혜를 누시고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서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심히도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사랑도 없고 미련하고 무드랍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합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나 같은 거 찾아오셨고 내게 나 같은 것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아 십자가 져주신 주님,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가 주시는 기대와 사랑과 축복,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죄를 이기는 믿음,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